예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의 설명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인을 떠올릴 때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자, 비교의식과 시기심에 빠진 자 등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린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평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당시의 분위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가인에게 더 큰 기대와 감격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에 매우 감격스러워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단순히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감격이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얻은 자녀이기에 하와에게 가인은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라는 고백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는 그 고백에 담긴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 아벨을 낳는 분위기는 좀 사뭇 다릅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1절과 2절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인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2절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는 정도예요.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는 가인을 낳았을 때처럼 특별한 감격이나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맛보게 되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음식 맛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두 번째 먹게 되면 처음 먹었을 때와는 똑같은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여러분도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좋은 식당에 초청하여 식사를 함께 할 때 그때 먹는 음식의 맛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 가족이나 내 지인이나 내 친구나 다시 한번 이 식당에 방문하여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는 두 번째로 한번 방문해 봅니다. 그때 가서 똑같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습니다.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맛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지난번 처음 왔을 때는 너무 맛있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때 그 맛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식당의 환경도 그리고 그 음식을 내놓은 주방장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처음 갔을 때는 그렇게 맛있었던 음식이 두 번째 가니까 맛이 좀 덜하게 느껴질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탄성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고 처음 듣고 처음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는 감탄과 감격과 감사가 따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처음의 감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와 입장에서도 가인을 낳았을 때는 처음 안아보는 그 생명,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아보니 첫째 때의 감격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빨리 식상해지고 빨리 지루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는 놀랍니다. 감탄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더 이상 놀라지 않고 감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더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 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처음 온 사람은 감격에 젖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의 놀라움을 느끼는데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일수록 그때 들었던 말씀, 내가 아는 말씀, 두 번째, 세 번째 먹는 음식과 같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경이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가인의 출생 장면과 아벨의 출생 장면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처음만 보면 가인이 더 기대를 받는 아들이었고 더 큰 관심과 감격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아벨이었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작이 인생의 결말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출발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말까지 좋다고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에 창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느니 금수저로 태어났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마지막에 금수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과 감탄을 하와가 고백하였지만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아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그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거부당한 가인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실패는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실패의 파장은 무섭게 퍼져갔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한 핏줄인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인생은 끝모를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첫째로 가인이 거절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 자신 그리고 준비한 재물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안색이 변하니. 자, 일반적으로 가인의 예배를 평가할 때 재물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재물의 문제나 형식의 문제보다 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인이 거절당한 이유는 그의 재물은 생명이 없고 피가 없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당했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려서 피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반쪽짜리예요.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농사의 어떤 결실 때문에 받지 않으시고 양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냐? 뭔가를 죽여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재물 이전에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보다 그 재물을 준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 드리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를 면밀히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볼 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재물은 가인의 손에 들려 있는 곡식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 재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가인이라는 재물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가인이 거절당했기에 그 재물도 같이 거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모를 가꾸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잘 준비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잘 준비하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겉만 꾸밀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내 내면을, 내 마음을, 내 정신을, 내 영적인 상태를 잘 준비해서 나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 내면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평소의 삶에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고 와서 예배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직전까지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가인의 평소 삶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일주일의 삶이 어땠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는 그의 반응을 볼 때 이미 그의 내면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감정에 붙들려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말씀 중심이었습니까? 세상 중심이었습니까? 믿음 중심이셨습니까? 자기 중심이셨습니까? 은혜로 사셨습니까? 분노로 사셨습니까? 혼자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주일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예배를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고 받지 않고를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나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결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 들어오기 직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피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차 안에서 좋은 이야기 해야 하는데 민감한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를 멈춰야 하는데 차 안에서 이야기 결론 내려고 하다 보니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차를 돌려 집으로 가버립니다. 어떤 부분은 화가 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으로 가는 것이나 화가 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제대로 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좀 민감한 주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걱정거리 염려거리 다 내려놓으시고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만한 주제는 그냥 속에 좀 담아두시고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여유가 있을 때에 잘 풀어가시면 좋습니다. 굳이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중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차 안에서 마음이 상해버리고 수가 틀어져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찌 은혜를 받겠으며 어찌 예배가 잘 드려지겠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싸움하다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감정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예배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미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려야 하는 예식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기도 하지만 세상과 삶 속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세상의 빛으로 비춰야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진짜 예배는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삶으로 설명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자, 가인의 중심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관련된 단어들을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마 가인이라고 검색하면 실시간 순위에 분노, 죄, 살인, 핑계, 변명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가인 내면에 담겨 있는 요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북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인은 일상이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질을 손꼽으라면 분노입니다. 분노로 살아온 사람이 가인입니다. 쉽게 감정이 상하고 안색이 변하는 스타일입니다.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이토록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일상이 되었을까요? 부모의 사랑의 결핍을 느껴서일까요? 성격에 뭐가 나서 분노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분노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된 이유는 놀랍게도 그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가인의 직업이 소개가 되는데 농사 짓는 자입니다. 자, 농사는 어떤 일입니까? 땅을 기경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참 고된 업무입니다. 다시 말해 땅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땅을 상대하는 일이다. 이 농사라는 것이 오늘날 농부나 어떤 땅을 기경하고 땅을 관리하고 그런 범위로만 딱 제한할 것이 아니라 조금 폭넓은 의미로 보면 농사라는 것은 땅을 상대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땅을 상대하는 일이다. 좀 더 넓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은 땅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땅을 상대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늘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땅을 상대하는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여 소득을 얻어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떤 것을 상대하느냐? 땅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경작하는 땅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가 뭐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땅에 속한 일은 땀과 수고와 고생을 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일을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감정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땅의 일들을 하시면서 한숨이 나오고
씩씩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차오를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주받은 땅의 일을 상대해서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막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주받은 땅의 일을 하다 보니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을 경작하고 땅의 일을 상대하다 보니 힘들었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을 경작하다 보니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과 분노라는 이 병든 감정 3종 세트를 가지게 된 겁니다. 분노는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습관화되어 있었던 분노,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여 있었던 분노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아벨과 삐걱거리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룩한 자리에서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예배가 거절됨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표출되었으며 지적까지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며 왜 안색이 변했냐라는 물음에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품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벨을 죽이고 싶어하는 조절되지 않는 분노, 가인의 불순한 의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 지금 올라오는 그 분노, 원망, 불평의 감정을 그대로 두면 너 조금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빨리 그 감정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가인은 분노와 동시에 아벨을 죽이고 싶은 소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방치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정확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고 악한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향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채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노로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사람의 권면이나 권유가 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분풀이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분노 범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분노 사회입니다. 분노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나 초면이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부부나 자녀까지도 분노 앞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크고 강할수록 범죄는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 범죄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분노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릅니다. 분노로 방화를 저지릅니다. 평소에는 이웃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말이 없고 순진했던 사람이 살인자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주변인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거대한 두 세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와 파괴의 마음을 넣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문제는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고 방치할 때 사탄이 그 틈을 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찌 우리 사람이 살다가 화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계속 들고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생겨났을 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분노와 화난 마음에 무엇이 틈타느냐?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를 더 크게 만들고 그 화를 더 강하게 만들어 일을 저지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가인은 겉으로 볼 때 예배라는 의식 행위를 하였지만 실제로 그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거죠. 아우를 죽인 것이 가인의 분노였고 그 분노를 사탄이 활용하고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감격스럽게 태어났던 그 가인이 인생 살다 보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아주 잘못된 모범으로 제시가 되었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소속은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분노로 발전하게 되고 그 분노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고 방치하면 죄는 점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려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생활하시면서 분노의 말, 분노의 감정, 분노의 행동이 있으셨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감정을 몰아내든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분노를 조절하고 억제하고 사느냐 아니면 분노 그대로 방치하고 표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분노를 조절하든 방치하든 그것은 당사자의 선택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후의 사건이나 사고는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거절당함이 분노로 발전합니다. 인간은 개인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크기와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 인간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거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때로는 사람을 밀어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거절당함은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주서택 목사님의 내 마음속에 내가 울고 있어요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 고통의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본질은 비슷하다. 그것은 거절과 멸시에 대한 것이다. 어떤 종류이든 나의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절, 그리고 나의 인격이 무시당하는 멸시란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모든 인간 안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만큼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람은 거절당했다고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거절 문화가 우리 삶의 틈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거절과 거부 경험이 반복되어지면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스스로 더 깊은 고립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거절당함에 찾아오는 감정을 재빨리 다루지 않거나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분노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거절당한 가인은 마치 하나님께 보복이나 하듯이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거절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행방을 물어보십니다. 알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너의 죄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 말이죠. 가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하나님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한술 더 떠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시냐고. 동생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자,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가인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뻔뻔함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가해자나 살인범들의 인터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해자들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이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가인이 그러한 모양새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김 중에 제일 무서운 김이 홧김입니다. 이 김은 싸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 자체를 즉시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죠.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절의 순간에 분노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예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통해 예배에서 인생이 갈라지는 것이 분명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믿음 중심적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으로 설명되어지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분노의 사람 되지 마시고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재물됨을 기억하셔서 마음관리, 생활관리 잘 하심으로 예배 잘 드려서 아벨과 같이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